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서론 부분에 기록되지 않은 감동이 있어서 제가 좀 사용을 했는데요. 장로님 그것보다 더 이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아서 2부 예배 때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시는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 김순관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좀 특이한 것을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은 저는 그게 반짝반짝 들리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간절한가? 보통 우리의 원함이 있으면은 고백을 합니다. 왜죠? 그런데 정말 간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부모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은 정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긴 한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 장로님의 기도에는 가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주를 위하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 의문형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참 그 중심이 느껴져서 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한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하박국서는 석장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어쩌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성도의 삶과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선지서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박국 전체는 대표적으로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너무나 간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짐승을 대신하여 제사로 올리는 죽음 피제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로는
엄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프더라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가운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질문의 그 배경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를 닫으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토록 철저하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통을 당합니까? 어쩌자고 이 백성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곤란한 시대에, 둘러싸여 있는 이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세상에 빛처럼 나타내 주셔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세상에서도 잘 되리라 하는, 이렇게 들어서 우리를 빛내주셔야지 어쩌자고 악인은 이렇게 침묵하는데, 악인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가만히들 계세요? 고쳐주셔야지. 네.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인은 득세합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망하는 그러한 소식 가운데 남겨진 남유다의 고통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지혜를 삼고 힘을 삼아서 때로는 이 강대국,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의 손을 잡고, 때로는 새로운 신흥 세력 이 아수르의 손을 잡고 뭐 양다리 걸치면은 뭐 이렇게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을 지축을 뒤흔드는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서 야, 이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야? 혼란스러움이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을 보니까 누구라도 손을 안 잡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의인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삶을 계속해야 되고,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은 일어나면 제국이 일어나고 일어나면 전쟁에 승리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의인에게 고통을 줍니까? 왜 의인에게 채찍을 듭니까? 왜 의인에게 질병을 줍니까? 왜 의인에게 망함을 체험하게 합니까? 왜 이방인의 채찍을 맞게 합니까? 이방인을 몽둥이로 들어서 때리십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질문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새 나라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하니까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매맞는 것이 하나님 보기 좋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순한 이 한 문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의인처럼 살지 못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세상이 무너지니까는 다 같이 안 된다, 죽겠다고 할 때 거기 한마디를 보탭니다. 우리도 죽을 것 같아.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묻혀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으며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선포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성도들, 오히려 어느 손을 잡을까? 누구의 손을 잡을까?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면서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때 그 당시 하박국이 하소연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남유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정말 한 주간 동안의 깊은 기도의 묵상 가운데 하신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존도 버거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반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획교회의 역사에 대하여서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반기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아니고 우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반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들,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간직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나타나고 하다못해 우리 성가대처럼 마음껏 찬양이라도 하고 감추어진 종들처럼 땀 흘려 수고의 땀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기도의 자리를 파묻기도 하고 말씀의 제모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열정을 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개인적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복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사 살려주신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사명적 이 삶이 복음이고 성도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나요?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을 덮을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는 상황은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내려졌는데 그것을 깨닫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나에게 뭔가 들리고 있는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16절에서 말씀한 대로 중간 부분에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의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남겨진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말발굽소리, 지축을 흔드는 말발굽소리, 그리고 저들이 하늘을 가득 채운 함성소리, 그거 앞에서 우리는 죽겠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내 뼈가 녹을 것 같아요. 내 뼈가 녹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는 감사합니다. 쉽사리 결정하지 않고 가벼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우리 지축이 흔들리는 포탄에 떨어지는 소리, 꽝 하며 무너져가는 그런 빌딩 소리, 전쟁의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은 손주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는 몰라. 그렇다고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 그 고통의 현장, 그 굉음 소리, 그걸 너희들은 겪지 말아야 돼 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방어를 합니까? 그걸 다 막으려고 온몸을 던집니까? 형제가 눈앞에서 총살을 당하고 누이가 끌려가 죽창에 찔리며
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경험만 한 사람이라면 뼈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뼈에 사무쳐. 50년, 60년, 70년, 80년 되었다고 잊혀지나요? 안 잊혀집니다. 너무나 눈에 선합니다. 사람 간의 정략에 의해서 일어난 이 전쟁도 이러하거늘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이방 땅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려고 찾아오는 저들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하는 이 환란의 날을 체험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썩을 것이 내 뼈에 사무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친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로 바벨론의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그들의 소리. 아마 우리 어르신들 보지 않아도 소름 끼치게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과 종점이 천국인 것을 믿는 믿음이죠. 현실을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현실에 죄악이 많고 나라가 어지럽고 현실에 질병이 찾아왔으니까 우리는 현실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우리의 고결한 이 삶을 지키리라 하고 계곡 속으로 들어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성을 쌓아놓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고 던져지고 파송받아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은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아파해야 돼요. 질병이 찾아오면 함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나와 동종업계가 10군데가 있는데 10군데가 다 망했는데 우리는 정말 은혜를 입어서 오히려 그때에 대박이 났다.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무너질 때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픔을 알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죠. 성공해서 감사가 아니라 동지를 느낄 수 있도록 감사하는 것.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는 말라리아에 회복되어서 감사한 것보다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감사한 것이 더 많아요. 나는 선교사라고 해서 모든 질병 가운데 보호받아야 되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보호받아야 되고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복음을 누구한테 증거합니까? 날마다 말라리아로 쓰러져가고 넘어져가고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져가는 그 현장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면 그들의 고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모든 결말을 아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의 기도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와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해요? 제자들이에요. 이 말하면은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잔 하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를 살리느냐, 인류를 구원하느냐, 인류를 포기하느냐, 이런 엄중한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뼈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창조주로서 하늘의 보좌에 있던 분이 창조물 육체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말구 위에 태어나고 그것도 사람들 그 죄인들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할 이방인들의 침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라도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최선입니다라고 변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승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십자가에 올려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는 게 원이시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도록 새끼를 열어준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 가시면로관을 쓰고 못을 받으며 창을 받으며 물과 피를 다 쏟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감당하겠나이다. 이게 아버지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박국의 염려는 끝나지 않아요. 땅을 진동하는 말발굽 소리에 가슴이 철렁 주저앉고 심장이 타는 것 같고 뼈가 녹는 것 같은 염려,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17절에 이어지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대요. 대표적으로 6가지를 말하는데요. 6가지를 말할 때에 다 없대요. 다 없대. 6가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의존해서는, 우리와 공존하지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저희 개인적 묵상이어서 그대로 받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성경에서 이 히브리인들의 그 문학적인 감각으로는 문자 속에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숫자에도 담겨져 있죠. 1,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 3, 삼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4, 삼일체 하나님이 만든 사람 인간, 그리고 3과 4가 합해진 7, 3과 4가 곱해진 12, 꽉 찬 수 10,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를 담아요. 그런데 6은 뭐냐면은 완전한 7, 완전수 성수를 이루지 못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이 발버둥 치는 그 수가 6이에요. 그래서 6은 불완전한 숫자고, 우리가 심지어 이 악한 사탄의 숫자 666 해서 6을 그렇게 좀 저주스러운 숫자를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와 별개로 살아가느냐? 아니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삶과 함께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굳이 이 6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이거 좋은 건데, 있으면 좋은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 특별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림도 못 그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뭘 상징해요?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하다못해 잎사귀라도 풍요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 없다? 없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성하다라는 말이 마치 뭔가 이 나무가 잎사귀로 가득 차 있고 열매로 채워져 있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본래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새싹이에요. 새싹. 무슨 말씀이냐면은 뭔가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감람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어서 야 이제 저것들 거두면 맛있겠다 하고 거두러 가는데 없어졌네.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꿈꾸지도 못하는 이 싹이라고 하는데요. 싹이 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무성하지 못하다, 없다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것들이 아예 무화과나무를 심지도 않았고 얘는 열매가 없으니까는 얘 다음에는 얘를 키우면은 안 되겠어. 잘라버리고 다른 걸 심어야 되겠어라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남겨진 남유다가 볼 때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꿈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제사의 제단도 있었고, 그래서 남겨질 줄 알고 생존할 줄 알았는데, 애굽도 아쉬우면은 우리를 때리고 아수르도 때리더니 이제는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짓밟는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가졌던 그 모든 소망들이 다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린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식량, 우리 삶과 식생활과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바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의 재산권이에요. 재산의 어떤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성도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이 직분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아직 이 모양입니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까? 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내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낯설고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그렇게 들으시는데 처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에서 그나마 익숙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 노동이 익숙하고 눌림이 익숙하고 통치받음이 익숙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건져주시고 새로운 삶, 자유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열어주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 그런데 그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건건하고 바싹 말라서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 백성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40년을 살았어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생각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이게 뭐냐? 이름이 그거, 이게 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어서 40년 동안 굶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준비한 것, 우리가 뿌듯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긁어 모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건강도 없대요. 그동안에 좀 쟁여놓은 재산도 없대요. 그렇게 찾아와서 조아리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없대요. 텅 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주저앉아서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박국, 아니 백성들을 대표했으니 그 당시에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따져봐야죠. 물어봐야죠.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실망해야죠. 주저앉아야죠. 돌아서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하박국 선지서의 결론.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거의 70~80%의 설교를 할애해서 설명한 부분들은 절망과 낙심과 뼈가 깎이는 고통 속에 던져졌으나,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하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단어잖아요. 삶은 어렵고 팍팍하고 세상은 험난하고 나라는 어지러운데, 그런데 나는 즐겁고 기뻐합니다. 왜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느 순간 의지했던 건강이 쑥쑥 빠져나가고, 사모하는 교회 보고픈 성도들 만나고 싶어서 오고 싶어도 3층 계단 올라올 기력이 없어서, 핑계가 아니라 진짜 딛고 올라설 기력이 없어서 못 올라오시는 그분들, 신방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면 한숨을 쉬세요. 그러면 그 신방의 결론은 뭘까요? 엘리베이터 놔드릴게요. 이 결론을 내지는 않아요. 올라오시지 못해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살아 계십니다.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가 우리가 망하는 자리, 죽는 자리 아니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이 찬송이 우리 입술에 있는,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근거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고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기쁨의 근거, 여호와 있으면은 당연히, 믿으면은 당연히 기쁘지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눈빛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록한 4편의 서신서 가운데 하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썼다고요. 왜? 죄져서? 아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해를 사서. 그 억울한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다 복음하면 생각나는 사람, 설교하면 생각나는 사람, 개척하면 생각나는 사람, 교회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사도잖아요. 그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감옥 차가운 돌바닥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쓰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나 기뻐하셔야 됩니다. 모를 수도 있죠.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의 손에 붙들렸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42편 6절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살기 넘치는, 살기 등등한 그러한 창끝 칼끝을 피해서 도망할 때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영어 표현에서는 fixed your eyes on, 이렇게 fix 하면은 못을 박고 막 이렇게, 그래서 꽉 박히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잖아요. 액자가 아니라 멀고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처럼 너의 눈을 그렇게 박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꾸 구멍 뚫으면서 댕기지 말고 우리의 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못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박으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꽝꽝 터져서 막 땅이 진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수십, 수백, 수천 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함성 소리에 기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어떠한 회복에도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회복 가운데에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슴이 높은 산을, 가파지른 그 산을, 이상하게요. 정말로 그것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사슴과에 속해 있나요? 염소 있잖아요. 염소를 보면은 땅에 이렇게, 평평한 땅에 이렇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다든지, 뭐 이런 돌이 있으면 그 돌 틈에 이렇게 올라가 서 있는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 자랑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슴이나 이 염소나 이 발 굽을 보면은요, 뭐를 잡을 수 있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만한 거죠. 밑에 평면을 보면 요만한 발 갈라진 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절벽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할 줄 알면은 아마 내가 보기에 그 표정을 보면은 노래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휘바람을 부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들 걸쳐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잘 열리지는 않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휘파람 불며 평안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서, 아 그랬군요, 내가 사람을 잡았군요, 그랬군요, 내가 형편을 잡았군요, 내가 기회를 보고 있었군요, 내가 내 실력을 쌓고 있었군요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변치 아니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거꾸로 돌아가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른 건 빼앗기고 다른 거는 도망가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내 마음, 내 심령, 내 눈은 뽑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성도들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열어주시는 하반기의 모든 역사들이, 아니 우리 나머지 인생의 하반기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펼쳐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